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계시록은 우리 합독하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7장 들어가기 전에 어제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첫 번째에서부터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이 인을 누가 떼냐면 예수님이 이제 떼시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 이렇게 할 때 말세 이야기는 어떤 한 미래 어떤 지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자체가 종말론이라 그랬습니다. 그 종말의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보통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건강하냐?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삶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는 언제냐? 미래에 콕 집어서 마치 신비한 자들의 손안에 있는 어떤 시간이나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모든 기간을 종말 혹은 말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제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과거, 현재, 미래와 영원히 만나는 시점이다.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멋있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인을 뗍니다. 근데 이제 인을 떼는데 몇 개의 인이라 그랬어요? 7개. 이거는 그냥 하나, 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법을 사용했는데,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인을 떼면 그 다음에 몇 번째 인을 떼면 돼요? 7번째 인을 탁 떼면 되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 갑자기 7째 인을 뗀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갑자기 그 유명한 무슨 4천? 10, 4만, 4천 이야기가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8장에서 인을 떼는데 이러한 형식은 8, 9, 10, 11장도 유사해요. 이제 나팔 소리가 나오거든요. 나팔 소리 7째 인, 그 다음에 나팔 소리 다 7이에요. 그런데 8장에서는 1번에서 4번 나팔을 불고 9장에서는 5에서 6번 나팔을 불고, 그러면 10장에는 7번째 나팔을 불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7째 나팔이 불어요. 오늘도 6번째 인을 떼고 7째 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나팔도 바로 안 나와요. 왜 이렇게 한 텀을 뛰어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돌아옴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모든 가치와 시야와 시선이 그 율법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 두렵지요.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찰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이것을 사랑과 두려움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경외.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이 한쪽 팔이 툭 떨어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두려움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니다. 결국 회복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관심사다. 그래서 바로 7째 인을 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뒷부분에 나팔 소리를 불 때도 한 텀을 주시는 이유가 뭐하라? 그 환난과 고난을 보고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갑시다. 자, 6장 17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가 왔어요. 어려운 일이 막 왔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겨내면 될까요? 이겨내는 법이 7장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이겨내게 하시는지. 막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것이 지금이든 아니면 미래의 어떤 한 지점이든 간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잘 모르겠거나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면 어디를 찾아보면 된다고요? 구약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이 어디 나왔는지 우리는 사실 알긴 좀 어려워요. 구약을 찾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 이런 바람 있잖아요. 동풍, 북풍, 서풍, 남풍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바람이 있어요. 남서풍, 북서풍, 동남풍.
뭐예요? 모서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람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정방향에서 오는 바람은 되게 유익하고 좋은 바람이에요. 북풍, 남풍, 바람이 불어야 이게 거기에 머금은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서리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죠. 이런 건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이해를 갖고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로 한번 갑시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잠깐만요. 1.9절이 아니고 내가 어제 찾았는데 잘못 찾아놨네. 잠깐만요. 봅시다. 왜 내가 1.9절이라고 했을까? 그건 제가 이 장절을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들들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바람이 불어와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강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모서리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지금은 뭐 워낙 많은 분량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근데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내일 제가 뭐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요. 자, 여기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땅 어디에 섰어요? 내 모퉁이에 선 곳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모퉁이에 서서 무슨 바람을 붙는 거예요? 모퉁이에서 이렇게 각진 데서 이렇게 사선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욥의 아들들은 무슨 바람 때문에 죽었어요?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이제 이 바람을 쫙 이제 불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누가?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탁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야 그렇게 바람 불지 못하게 해. 왜? 우리도 똑같이 욥의 아들처럼 죽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차분히 차근차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내가 왜 살 수 있었는가? 여기까지 왜 지탱해낼 수 있었는가? 제가 되게 웃긴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다 그랬죠. 우물에만 3번 빠졌다 그랬어요. 한남동. 턱이 낮은 우물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서울 저기 변두리에는 우물을 사용하는 집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이나 뉴스 동네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어릴 적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고요. 약간 유치한 이야기 비유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대비할 수도 없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났거나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 위기와 고난을 벗어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환난 가운데 모퉁이에서 불어와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딱 맡고 계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승리에 관한 책이다, 회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언어적 이미지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이요 구원자시며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읽어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책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세요?
하나님이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선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가 대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불게 하는 천사를 명령하시고 호령하셔서 불지 못하게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절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인을 누가 떼요? 누가 뗐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천사래잖아요. 요한이 오해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이 보는 게 다 맞지 않아요. 어제는 분명히 봉인을 예수님이 뗐다고 그랬어요. 일찍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뗐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천사라고 그래요. 요한이 본 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구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인이 뭘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인감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맡겨요? 안 맡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인감 맡깁니까? 인감은 누구에게 맡겨요? 자녀에게는 안 맡기죠. 보통은 부부가 관리하잖아요. 저도 우리 의민이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고 끔찍히 사랑하죠. 근데 인감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감, 인은 천사가 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까지 읽어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걔네들 이 땅에서 없애면 안 돼 라고 다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에요?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그러면 인침을 받는다. 걔네들이 하는 주장이 뭔가요? 아유, 불쌍한 것들, 아직도 인침을 받지 못하고. 인침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곳이에요. 왜 우리 이는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도장에 누구의 이름을 씁니까? 내 도장에 내 이름을 써요. 그죠? 이진성임.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도장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인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마에 이렇게 도장을 꽉 찍는 걸까요? 아니에요. 인침을 받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니까 이게 신천지 이단, 이 괴뢰들, 이 괴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유, 불쌍한 정통교단들, 너희들 인침을 받지 못했지? 이게 이제 이 말에 우리는 현혹되거나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침을 받은 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인친자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수, 네 글자로 쟁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침받은 자라는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인침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 성경을 자기들만의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해요. 여러분, 더 이상 노력하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호하는 줄 아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이 세계, 이 자연 세계를 얘기해요. 그럼 나무는 뭐예요? 소유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지키시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얘들아 생각해봐. 나는 너희들의 소유도 붙들고 있고 소유를 지켜.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의 소유에 흠집이 가는 게 너무 싫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의 소유에 흠집이 가는 것도 싫어한다면 내 소유인 너의 영혼에 흠집이 가는 건 얼마나 싫어하겠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흠집이 나는 건 너무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리는 거 싫어하세요. 그거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 때리는 거 좋아한다고. 근데 여기 보면 완전히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유마저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정말 지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키고 계시고, 아 그러니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이 볼펜 하나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늘 진짜 내 소유인 너에게 흠집이 갔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절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제가 예전에 대해서 이거 잠깐 말씀드렸어요. 7, 12는 전통적으로 묵시문항에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이냐? 12 곱하기 12. 그러면 14만 4천은 어딜 나오냐? 히브리식 묵시문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큰 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천이라는 단어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결국 뭐예요? 완전.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수 혹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그 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신앙이 경쟁적일까요? 아니면 화합과 연합을 주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까요? 예,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아랑교회를 세워가는데 제가 뭘 안 하는 줄 아세요? 점수 안 해요. 그거 되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성도를 경쟁시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4절입니다. 오 장 4, 5, 6, 7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38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떻게 내려간다? 먼저 내려간다. 4절에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뭐라고요? 먼저. 그러니까 누구만 기억하는 거예요? 1등. 그러면 이 소문이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쫙 퍼졌어요. 그런 전승이, 전설이.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이 못에, 이 연못에 대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목욕하고 나서 딱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병을 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암을 앓으면 야, 거기 나가면 용하대, 가자. 그러면 채비를 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천사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하고 팍 달려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치유하세요? 경쟁에서 뒤떨어진 자, 누구도 움직여주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는 자,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경쟁에서 도태된 나, 경쟁에서 낙오된 나. 그런데 신천지는 경쟁을 부추기지. 그게 과연 복음적이겠습니까? 바보들아. 복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다. 그죠? 그런 자들을 보면 이걸 보라고 말씀해요. 야, 봐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연합하는 관계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할게요. 숫자, 사람 숫자. 또 얘기해요. 사람 숫자 하면 생각난 책. 민수기. 민수기의 영어 책 이름이 뭐예요? Numbers. 수를 세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 이 숫자를 하나님이 계수하시는지.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장 2절로 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창출레민 1장 2절입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1장. 자, 1장 1절로부터 갈게요.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어떻게 해요? 계수하되. 계수하는 이유가 뭐래요? 첫째,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들이 애굽 땅에서 1절에 너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수하느냐? 첫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뭐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요 내용이 3절, 2절, 3절에 이렇게.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수를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자, 3절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중, 그죠? 이스라엘 중이 다른 말로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어린아이 아니면 어른. 다시요. 애여 아니면 어른. 다시요. 애여 아니면 어른.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숙해져라. 너희들 자라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싸움은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싸움은, 영적 전쟁은 애들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장성한 성인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과연 아이였는가? 나는 어른이었는가? 나는 지금 아이인가? 여전히 아이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지는 이유는 나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0세 이상 자라게 하셔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구를 계수하시는 거예요. 14만 4천에 담긴 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한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몇 세 이상이 안 된 거예요? 20세 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예 안 되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당하죠. 맨날 당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전투를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뭐가 남아요? 아니, 군인이 전쟁터 갔다 하면 뭐가 남아요? 상처와 흔적. 그래서 오늘 14절 읽고 오늘 땡해요.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전투하다가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 이 흔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눈물을 씻게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만 살다가 왔어. 죄와 싸우지도 않고 새끼도 너무 잘 되고 교회 안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너무 낯설어.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왜요? 여러분들이 싸웠던 흔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속상한 흔적이 있으세요? 막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 흔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뭘까요? 상처겠지. 눈물의 샘이었겠지.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십시오. 실패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드시고 다 치유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중단 없는 거룩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